2026년 2월 15일 서초구 엘리미래교회 강석훈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다음 구절이잖아요. 네, 1장 2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 대부분은 이 구절을 그냥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그 원시 지구의 모습을 묘사한 문장으로 읽고 쓱 지나가지 않나요? 맞아요. 그냥 과학적인 묘사처럼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만약 이 구절이 수십억 년 전의 어떤 지질학적 상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과 저의 내면을 정확히 그려낸 스케치라면 어떨까요? 와, 이번 분석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설교는 창세기를 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게 무슨 세상의 기원에 대한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 교과서가 아니다. 네,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서막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를 꿰뚫는 단 하나의 주인공, 그 대주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전제하에 창세기 1장 2절을 새로운 렌즈로 다시 읽어내는 작업입니다. 와, 어쩌면 성경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성경을 여는 열쇠라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그 첫 단추, 창세기 1장 2절의 재해석부터 시작해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설교에서는 이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상징한다고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설교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 내면을 아주 정밀하게 진단합니다. 첫 번째, 혼돈, 즉 카오스는요. 네. 이 같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정보도 넘쳐나서 겉보기엔 누구보다 바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문득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는 근본적인 방향성을 잃어버린 상태? 바로 그 내면의 복잡함과 불안을 혼돈이라고 짚어냅니다. 와, 그 설명이 정말 와닿네요. 마치 스마트폰에 수많은 앱이 막혀져 있어서 배터리는 빨리 닳는데 정작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는 잊어버린 그런 상태랄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럼 공허는 뭘까요? 공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혼돈 속에서 에너지를 다 쏟아놓으면 찾아오는 감정이죠. 공허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 네, 설교에서는 깨진 그릇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시거든요. 아, 깨진 그릇. 성공, 관계, 소유 같은 것들로 그릇을 채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밑 빠진 독처럼 계속해서 허전함이 새어나가는 겁니다. 혼자 있는 맘에 괜히 마음 무거워지고 SNS 보면서 다른 사람 행복이랑 내 삶 비교하면서 더 깊은 허텀함에 빠져드는 경험. 딱 그거네요. 바로 그게 공허의 상태라는 거죠. 혼돈과 공허. 이것만으로도 힘든데 그 위에 흑암까지 드리워져 있다는 거군요. 네, 흑암은 그 혼돈과 공허 위에 깔린 짙은 어둠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안 보이고 혼돈, 마음은 텅 비어 있고 공허, 이제는 뭘 해야 할지, 무엇을 느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그 답답하고 막막한 상태. 와, 결국 창세기 1장 2절은 먼 옛날의 풍경화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과 목적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가장 정확한 자화상이라는 게 이 설교의 핵심적인 진단인 겁니다. 그렇군요. 태초의 어둠이 사실은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해석이 참 날카로운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네, 어떤 거죠? 이 해석이 맞다면 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저 지질학적 상태로만 읽어왔을까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뭔가 보이지 않는 특별한 규칙이나 방법이라도 있다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독법, 그림자와 실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림자와 실체요? 네,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실체라는 비유죠.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설교에서 아주 재밌는 예를 들은데요. 손으로 새 모양을 만들어서 벽에 비추면 새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네네, 생기죠. 만약 평생 그림자만 본 사람이 있다면 그는 새의 실체가 그냥 납작하고 검은 무언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입체적이고 다채로운 손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이라는 그림자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율법 어기면 벌 내리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십계명, 제사법 같은 규율들만 보이니까요. 그래서 실체인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그 그림자인 구약이 진정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는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림자의 진짜 의미는
실체를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는 거니까요. 와, 그리고 설교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 그 이야기 저도 알아요.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이었던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죠. 네, 맞습니다. 마차 안에서 구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라는 구절을요. 하지만 그 구절이 도대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죠. 그렇죠. 예언자 자신을 말하는 건지 다른 누구를 말하는 건지 궁금해하고 있었고요. 성경을 손에 들고 읽고는 있는데 그 의미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던 셈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은 빌립이 나타나서 묻잖아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 여기서 핵심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쳤다는 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구약이라는 그림자를 통해 실체이신 예수님을 설명해주자 비로소 내시의 눈이 열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죠. 와,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지성이나 지식만으로는 온전히 열리지 않는 일종의 봉인된 책과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석의 열쇠, 즉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교는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그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는 상태를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수는 없겠네요. 어떤 의미에서요? 오히려 그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예수라는 열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 어둠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부흥, 리바이벌이 시작되는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필수 조건이요. 네, 설교는 부흥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럼 뭔가요? 부흥은 내 힘과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그 캄캄한 인생의 밑바닥에 빛이신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곳이 가장 어두운 곳이라는 역설이군요.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 하나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증명한다고 설교는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노아 시대에 구원의 방주, 즉 예수님의 그림자가 등장했습니다. 아,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바벨탑 시대라는 허감 속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았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율법주의라는 형식의 어둠에 가장 깊이 빠져 있을 때 실체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구절의 의미도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설교에서 그 운행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풀어준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네, 히브리어로 메라에페트라는 단어죠. 이게 단순히 그냥 떠다니거나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죠? 마치 어미 독수리가 둥지 위를 맴돌면서 날갯짓으로 새끼들을 보호하고 품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아, 품어주는 거군요. 네, 생명을 잉태하고 보호하고 부화시키려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인 거죠. 즉, 우리의 인생이 가장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캄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서. 바로 그 어둠의 수면 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를 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스타트 지점이라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 모든 신학적 해석이 굉장히 강력한데 이걸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조금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설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도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설교의 후반부는 이 모든 통찰을 일상에서 살아내는 법,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기는 7가지 방법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으로 이어집니다. 오, 7가지 방법이요? 네, 첫 번째는 3분 운전대 맡기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딱 3분만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주님, 오늘 제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보다 제 인생을 더 잘하시는 주님이 운전해 주세요. 하루의 시작부터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훈련이죠.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 설정이었죠. 이건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이 3가지 필터를 거쳐보라는 겁니다. 첫째, 이 결정이 성경 말씀의 원리에 맞는가? 아, 말씀. 둘째, 이 결정의 동기가 내 욕심이 아니라 사랑인가? 그리고 셋째,
여러 걱정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그 세 가지 질문이 우리를 위한 성령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세 번째 지침은 편한 길과 평안한 길을 구분하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이게 참 와닿았어요. 우리는 보통 쉽고 편한 길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설교에서는 욕심이 편한 길이 아니라 상황은 좀 어렵고 좁은 길처럼 보여도 마음이 담대하고 평안해지는 길이 진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일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단기적인 편안함과 영적인 평안함을 혼동하지 말라는 지혜네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3초 순종입니다. 3초 순종이요. 이건 정말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던데요. 저는 이게 가장 어렵고도 강력한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아, 저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데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야겠다. 같은 선한 마음이 스쳐 지나갈 때 우리 머릿속은 3초 안에 그걸 하지 않아도 될 수십 가지 이유를 만들어내거든요. 맞아요. 합리화하죠. 그 변명이 떠오르기 전에 그냥 움직여버리는 겁니다. 그 작은 순종이 쌓여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잠들기 전 한 줄 일기. 이건 하루를 돌아보는 거네요. 네, 거창하게 쓸 필요도 없고요. 하루 동안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감사했던 일, 반대로 열어주셔서 놀라웠던 일, 혹은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단 한 줄이라도 기록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기록으로 남길 때 우리 삶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여섯 번째는 좋은 열매 확인하기였어요. 내 결정의 결과를 보라는 거죠. 아, 열매요. 그렇습니다. 내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 내 주변 관계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는 결국 사랑, 기쁨, 화평 같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니까요. 만약 내 결정으로 공동체가 깨지고 갈등이 깊어진다면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닐 수 있다는 중요한 사인이겠군요. 네, 내 욕심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혼자 결정하지 않기. 이건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특히 중요하고 분별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라는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조언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선배나 목회자 혹은 신뢰하는 공동체와 나누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이 일곱 가지는 결국 내 경험과 지식이라는 낡은 운전대를 내려놓고 매 순간 성령님의 운전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삶의 기술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이라는 단 한 구절을 통해 성경 전체를 읽는 새로운 렌즈를 얻었고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완전히 재해석하는 지혜를 만났습니다. 네, 혼돈과 공허, 흑암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가장 완벽한 무대라는 메시지가 깊은 울림을 남기네요. 결국 이 설교가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한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네, 만약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인생의 혼돈과 흑암이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삶의 가장 강력한 빛으로 찾아오시기 위해 친히 마련하신 무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